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4월 7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 전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저희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주님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7장 4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는 자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6시는요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는요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후 정오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서 흑암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온 천지에 흑암이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인방이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센 땅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로왕의 집부터 시작해서 종들의 가정까지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런데 이 장자재앙 바로 직전에 흑암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재앙은 물론 당시 애굽에게는요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각으로는요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주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망하는 투로 외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신 겁니다. 그 통증이 점점 더 강해지다가 거의 죽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리다라는 동사는요, 유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이토록 철저하게 유기를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다른 수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죄 없는 자의 피 흘림, 온전히 정결한 자의 피 흘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범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겁니다. 50절에 보니까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버림당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5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 휘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휘장, 즉 커튼이요,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앞뜰을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성소와 앞뜰을 구분하는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너머에는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를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신 보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요, 정말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일부러 찢은 것이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성소와 앞뜰을 구분하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십자가 달린 강도까지 조롱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이것을 다 보고 백부장과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보좌로 직접 나올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셨기에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새 시대입니다. 자, 52절 53절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52절 5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은 율법의 속박에 매여 살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그 율법이라는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새 시대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담대하게 죄를 져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이 십자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림당하고 죽임당해야 했던 나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새 시대를 여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로 인해 제가 겪어야 할 버림당하심과 죽으심을 겪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쓸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오는 주일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